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 아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또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며 또한 가슴에 새겨지게 하셔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 받고 또 기뻐하는 그 시작이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며 연약한 모습 있지만 주님 채워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오직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솔로몬의 건축 이야기입니다. 건축 준비. 어렸을 때 그 교회 다닐 때 교회 건축과 관련된 얘기만 있으면 학개서의 말씀과 이 본문 말씀 늘 이렇게 들으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던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자 하는 솔로몬의 이제 이야기들이 쭉 전개가 돼요. 잠시 보시면 이 특별히 열왕기상의 구조상에서 봤을 때 사울과 다윗 또 솔로몬 때 이제 성전이 완성되고 또 만들어지게 되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열왕기상의 큰 첫 번째 주제이고요. 12장부터 22장까지가 두 번째 줄기의 그 주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성전 건축 사건이 앞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있습니까? 5장부터 8장까지 다뤄지고 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나눌 내용과 또 다음 주에도 어차피 또 성전 이야기거든요. 나눌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은 큰 그림에서 보시고 이해하시고 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분명 좋은 점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가 또 봐야 될 모습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은 제가 사실은 뒷부분의 말씀들을 나눌까 하다가 또 이번 주에 또 봐줘야도 있고 한데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솔로몬 성전과 관련된 조금 긍정적인 좀 밝은 부분의 모습들을 함께 나누고 그 모습들이 사실은 쭉 이어져서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살아갔다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또 중요한 부분이 이 성전 건축에 또한 담겨져 있기에 다음 주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뭔지 궁금하시거나 뭔데 목사님이 이렇게 또 두 번에 나눠서 하시나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꼭 참석하시면 되고 우리 여기 청소년부, 청년부도 그렇게 또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중요한 일일까요? 중요하지 않은 일일까요?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답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관점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다르죠.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중요하다 여겨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큰 본문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성전 건축 그러면 누가 시작하자고 했을까요? 누가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까? 다들 아시는데 말씀을 천천히 하시리라 생각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면 바로 다윗 왕 때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고 사랑했던 왕입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조직과 또 나라의 틀들을 만들게 하셨고, 또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게 하셨고, 또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 또 언약궤도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데에 다윗을 굉장히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다윗도 그 마음을 알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셨어요. 은혜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햇빛이 따뜻할 때, 그죠? 가만히 앉아서 아니면 드라이브를 이렇게 하면서 좋은 경치와 이런 걸 보면서 가끔 이런 얘기 하시죠. 아, 진짜 밴쿠버의 여름 너무 아름답다. 우리를 이런 곳에 살게 해주신 것도 다 은혜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평안하고 또 너무 걱정거리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다윗이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크게 전쟁을 더 이상 일으킬 일도 없고 나라도 굉장히 평안한 때가 됐어요. 보통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이면 이게 평안하고 여유가 생기면 어떤 일들을 벌여요? 조금 이제 안 좋은 일도 벌이기도 하는데 다윗은 그래도 괜찮았던 사람인 거예요. 다윗이 기특한 생각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이렇게 궁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자기가 이 백향목궁에 너무 좋은 곳에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텐트 성막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이렇게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기특한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런 곳에 둘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곳에 보관해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돼야 되겠다라는 기특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또 이런 다윗의 고백을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기뻐하시죠. 우리가 아이들도 부모님에게 이렇게 감사한다고 얘기하면서 가끔 뭐 편지도 써주고 할 때 어설퍼 보여도 그냥 보면 기쁘잖아요. 뭐 큰 도움은 안 돼도 뭐 설거지를 한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하고 나서 가서 보면 어때요? 또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 마음이 어때요? 기쁘니까 아유 잘했다, 수고했다, 열심히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방 청소를 어느 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열심히 하니까 잘하겠거니 하는데 뭐 마음에 듭니까? 부모 마음에 안 들죠.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이 아무리 그렇게 방 청소를 해도 아이고 수고했다 하고서는 오시면 또 다시 쓰세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엄마 내가 다 치웠는데 왜 또 해? 그랬더니 잘했어, 더 깨끗이 치웠네. 근데 쓰니까 막 먼지가 이만큼 나오니까 막 상실감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다시는 안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 마음이 기특하잖아요. 다윗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들어도 좋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아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뭔가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라고 얘기하죠.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점점 가까이 오던 어떤 시점에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아빠였던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내가 하지 못하고 너에게 이제 부탁한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죠.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러니까 다윗은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했기 때문에 내가 내 앞에서 땅의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뭐라고 합니까? 건축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솔로몬아 나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단다. 그러니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아 너가 이것을 이어 성전을 건축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사실 그렇죠.
다윗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굉장히 많이 치렀어요.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성전을 이렇게 지을 수 없는 어떤 피를 많이 흘렸다는, 그만큼 전쟁을 많이 하고 거기에서 부정한 일들을 좀 하진 않았는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도 하고, 또 이 본문의 말씀을 봤을 때에도 분명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에는 이것만이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다윗이 다스리던 이 나라가 다윗의 생각에는 아직 지금은 너무 평안하고 너무 이렇게 여유로운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온전한, 그러니까 더 완전한 평화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역대상 22장 9절 12절에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다윗 너를 뒤이어 나올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때에 이 일을 시작할 건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도 평화롭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샬롬에서 왔어요. 샬롬은 뭐죠? 평안, 평화. 솔로몬의 이름도 평화라는 의미를 가져요.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이유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더 온전한 평화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성전이 건축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로요, 아까 우리가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기특한 마음을 가졌던 게 사무엘하 7장인데 사무엘하 11장에서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게 사무엘하 11장, 열왕기상 11장 저희도 주목해 봐야 돼요. 사무엘하 11장에서 벌어진 일이 뭡니까?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이후엔 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압살롬의 반란까지 벌어져요. 그러니 나라가 안정적이지 않을 일들이 보이고 있었던 때였던 거죠. 누구만 아셨을까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 하나님만.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해서 범죄하고 그 나라를 뒤집어 놨을 때 무슨 일을 벌였죠? 다윗이 그렇게 편하게 쉬고 있던 그 왕궁에서 다윗의 첩들을 범하는 일들을 압살롬이 범했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고 그 성전이 있는 상태에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뭐 말할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앞의 일들을 다 알고 계시기에 그 모든 과정 속에 다윗이 더 큰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무엇보다 온전한 평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샬롬의 온전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거처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진행하고 해 나갈 때 딱 봐도 좋은 일이에요. 기특한 일이에요. 누가 봐도 이것은 너무나도 모두에게 덕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은혜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진행할 때에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때가 있음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이것은 좋은 일이니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됩니다 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멈춰야 합니까? 그럼 이걸 누가 결정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누가 결정을 해요? 제가요? 저한테 책임 다 묻지 마세요. 저한테 다 돌리지 마시고.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모두가 평화로워야 돼요.
모두가 평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평안의 궁극적인 뿌리는 어디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이때에는 순종하고 겸허히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잘 하고 싶죠. 그리고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시보다 못 진척되게 진행되지 않게 막으실 때도 있어요. 그럼 그럴 때 고집부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일을 멈추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깊이 보셔야 할 줄 믿습니다. 간혹 우리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애써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무리를 그냥 편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모두의 평안이 그 자리에 있지 않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 알듯이 우리가 사울 왕 한번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렸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사무엘이 늦게 오는데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의 제사를 올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으니까. 또 사울이 또 그 잘못을 하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아말렉의 모든 것들은 부정하니 헤렘 다 진멸해버려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막 다 진멸하고 있다 보는데 이거는 뭐 딱 봐도 그냥 특 A뿔 황소가 너무 맛있게 생기고 또 좋아 보이는 게 딱 있는 거예요. 이걸 죽이자니 이건 구하기도 힘든 최상품의 황소가 딱 있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속에 이걸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드리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진멸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마음 먹고 누구를 기다려요? 사무엘을 기다리죠.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 나왔던 유명한 말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게 교회든 우리 개인의 삶이든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사실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참 민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결국 사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은 늘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돼요. 간혹 내 뜻 내 의지대로 안 된다고 한국에서도 제가 사역할 때도 제가 있던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본인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본인의 뜻을 따르는 그 이너서클에 있는 분들과 교회를 그냥 계속 옆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직진만 계속 하시다가 교회가 결국 반으로 이렇게 분열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따로 이렇게 들어보면 그 목사님 말씀도 맞아요. 근데 남겨져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성도들의 말도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의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 이것을 통해 교회가 분열이 되고 깨졌다면 그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일인가? 궁극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과 분열을 일으키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멈추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뜻과 내 마음이 적용되어지지 않고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전체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밴쿠버에 와서 제가 가장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밴쿠버의 교회 성장의 원천은 교회 분열의 역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교회가 싸우면서 교회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뭐 결론적으로 보면 교회가 많이 생겼으니까 좋은 것이다 싶긴 한데 여전히 그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밴쿠버에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던 분들 마음에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보기 싫고 또 이렇게 마음에 분냄이 있고 또 이해하지 못한 이런 마음들이 남아있는 성도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거든요. 참 이건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죠. 제가 단상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 가운데 안정적으로 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 가운데 이 일들이 진행되고 완성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자신이 밀어붙일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멈춥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해요.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니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얘기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신방을 한번 갔었는데요. 그 한국에는 그 아파트 있으면 베란다에다가 저걸 해놓잖아요. 꽃을 엄청나게 키워놓잖아요. 우리 여기도 한국에서 사셨던 분들, 그런 분들 많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권사님 집에 갔는데 와, 난과 화초가 얼마나 잘 관리를 해가지고 쫙 있는데, 권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되게 비싼 화초도 있고 막 그러시대요. 근데 정말 거기에 정말 완전히 이렇게 전문가신, 오랫동안 키워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하루는 이제 교회에 이제 기도회가 있어서 오셨는데 얼굴이 그냥 이런 표정이세요. 그래서 기도회 끝나고서 제가 가서 권사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가 이걸 화도 내기도 뭐하고 참 힘들어 죽겠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권사님이 그 앉으셔서 화초를 이렇게 잘 다듬고 계시는데 손주가 놀러 왔대요. 손주가 놀러 와서 할머니가 이제 하는 걸 보고 있었던 거죠. 할머니한테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 왜 벌써 아시는 것처럼 웃으시면 제가 예화가 뭐가 됩니까? 할머니, 왜 화초를 그렇게 잎을 자르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해야 꽃이 잘 자라. 아유, 근데 너무 많아갖고 힘들어 죽겠다 이러신 거예요. 손주가 그걸 들은 거죠. 그래서 할머니 자르는 거 보니까 잎을 그냥 막 자르나 보이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자르는 거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자르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멀쩡한 가지도 막 자르고 하니까 왜 그러나 이제는 알아요. 그런데도 저는 요즘에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크더라고요. 왜 내 것만, 내가 키우는 것만 죽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하고 나서 하다가 이제 멈추고 손주 보고 있으니까 보라고 하고, 잠깐 딴 거 할 일이 있고 전화하고 뭐 할 일이 있어서 잠깐 이렇게 밖에 나와서 한참 뭐 얘기를 하고 딱 들어갔더니 손주가 기특한 일을 해놨네요. 화초를 잎을 다 잘라놓고 가지를 다 잘라놨는데 애가 손이 얼마나 빨랐는지 신나게 했겠죠. 막 이렇게 한 3분의 2가 전멸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래서 야, 얘랑아 뭐하고 있었던 거야? 얘랑이 얘기 아니에요. 이건 예화를 든 겁니다. 뭐 한 거야? 그랬더니 할머니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했어. 자, 아이의 일은 잘한 일처럼 보이죠. 그러나 분명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죠. 할머니가 싫어하는 일을 한 거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일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은 멈추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이다. 우리 다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 마귀의 마음을 갖고 마귀가 원하는 일들이에요. 분열의 영을 조장하거나 아니면 악한 일을 하거나 음란한 것을 하거나 탐욕을 저지르거나 분쟁을 일으키거나 뭐 강도의 짓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탐내거나, 이런 딱 봐도 우리가 마음에 알아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다 거하시기 때문에 알아요. 이거는 좀 이런 생각이 들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봐도 문제가 될 일은 멈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잘한 점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무엇만 해요? 성전을 건축할 준비만 열심히 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도 이제 잘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고, 그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마무리됐고, 다윗이 죽은 이후에 그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던 누가? 솔로몬이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준비가 바로 오늘 본문 5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5장의 말씀을 잠시 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된 거예요. 그의 아버지를 왕이 됐다함을 듣고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요.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시온 성경에 보면 두로왕 히람은 다윗의 친구였다라고 얘기하죠.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됐다고 하니까 축하 사절단을 이렇게 보낸 거죠, 솔로몬에게. 그리고 이 히람과의 관계는 다윗의 때에도 있어요. 사무엘하 5장 11, 12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요. 다윗이 아까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백향목 궁전 있죠? 그것을 만들 때 두로왕 히람이
도와줬던 거예요. 제가 한번 추측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마 그것을 지을 때 다윗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조금씩 꺼내진 않았을까, 그냥 추측이에요. 그런 얘기 있진 않은데,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솔로몬이 궁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얘기에 히람이 적극적으로 돕는 걸 보면 아마 히람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는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히람이 거하던 땅이 어디죠? 두로입니다. 두로. 지도를 보시면 저 왼쪽에 보시면 이 두로라는 땅이 여기 있죠. 확대해서 보면 이쪽 지역입니다. 여기가 지금의 어디 지역이냐면 혹시 이 국기 아십니까? 우리 유스들, 이게 어느 나라예요? 아는 사람? 시인이 어느 나라야? 몰라. 주은이 어느 나라야? 몰라. 유인이 알지? 몰라. 유연이? 몰라. 하람이? 몰라. 예랑이도? 몰라. 다 모르네. 이게 어느 나라입니까? 어른들이 답해 주세요.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이거 보니까 모르셨던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국기 한번 해야 되겠네.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이 레바논의 국기 중간에는 저게 바로 백향목 나무예요. 그 나무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생겼고, 레바논에서 가장 튼튼한, 지금도 여전히 최고의 목재로 손꼽히는 나무가 바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굉장히 튼튼하고요, 잘 뒤틀리지도 않고 엄청 비싸대요. 엄청 비싸대요. 그 예전에 이 다윗 왕 때만 해도 이 레바논과 관계가 좋았어요, 이스라엘이. 그죠? 지금은요? 안 좋아요. 뭐 뉴스 보니까 이란하고 또 뭐 미사일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참 안타까워요. 어찌되었든 저 때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히람이 축하를 받고 솔로몬이 부탁을 해요. 아버지 때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을 자신이 시작할 테니 이 일에 도움을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그 근거에 대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아멘. 자, 말씀을 뒤로 리와인드 한번 해보세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한 이유, 피를 많이 흘리기도 했지만 다윗의 때에 그 나라와 주변 국가의 관계가 아직은 완전한 평화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죠. 근데 솔로몬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이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됐대요. 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대로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주고 또 이 일에 함께 도와달라는 거예요. 특별히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들을 불러서 함께 이 일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뜻도요,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위에 뭐예요? 평화로다.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의 평화를, 또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게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 확신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바자회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이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애쓰고 있고 수고하고 있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요. 거기다 자신의 일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을 섬겨주시고 또 이번 주 토요일에도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에 따라 선교를 하기 위해 선교비를 모아 그것을 또 선교지로 보내고 하는 이 일을 위해 분명한 목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기에 오직 주의 말씀만 바라보고 직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레바논의 백향목 등 성전 건축할 재료들과 사람들을 요청하죠.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이게 모두가 평화로워졌으니까. 보니까 너무 놀랍죠.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고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고, 솔로몬에게 그래서 사람을 보내 당신이 사람을 보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잣나무가 추가됐어요. 아마 더 퍼준 것 같아요. 또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히람이 한마디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공짜로 주는 줄 알았더니 먹을 걸 좀 달래요.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뭐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죠. 뭐 있으면 서로 이제 무역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일 수 있어요.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이 부분에서 다루긴 할 텐데, 어찌 되었든 솔로몬이 백향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이 히람 왕과의 약속들을 잘 지켜요. 잘 지키고 그렇게 성전을 만들 재료들이 완전히 확보가 됩니다. 11절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음식물로 주고, 저렇게 많이 줬어요.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고 성전 건축의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말씀 보면 이에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몇 만입니까? 3만 명. 또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고,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고, 또 아도니람이 감독이 되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 산에 또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각자 자신의 역할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역군은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짐꾼은 성전 지을 재료와 물품을 이렇게 나르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그 사람들 운송만 하는 거죠. 돌을 뜨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기초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 각기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의 업무 분담과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에 있을 바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성전을 지을 준비한 사람들, 지금 교회를 보면 역군은요, 교회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가장 열심히 애쓰시는 성도들이 바로 이 역군들이지 않겠습니까? 또 짐꾼은 누굴까요? 내가 그 일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열심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흘러가게 하고 그 은혜를 나르는 사람들.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시간이 없고 하신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보다 큰 힘은 없어요.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또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돌 뜨는 자들은 지금으로 보면 성전의 그 땅의 기초를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양육하는 교육자들, 그리고 감독과 관리하는 리더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것은 결국 기초석에서부터 시작이죠. 17절 18절 보면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기초, 가장 튼튼한 그것을 가장 먼저 시작을 하고 이제 다윗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지만 맞출 수 없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다음 주의 말씀과 연결되기 위한 브릿지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 역대상 22장 11, 12절입니다. 솔로몬에게 부탁해요.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며,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내가 형통하 여호와께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이야기예요. 지금 솔로몬아,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왕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다윗이 백성들에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냐.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 모두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자, 성전을 건축해가는 모든 과정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단지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그들이 이후의 삶도 그 성전을 통하여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평화롭게 이루어 가시는 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안에서 싸움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묻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내게 어떤 평안을 허락하시는지를 묻고 그렇게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 최소한 우리가 많이 벗어나지 않게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 튕겨져 나갔을지라도 다시 당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결국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자리가 어딘지 다들 아시죠?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일이 뭐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장소가 모리아산이에요. 그 모리아산의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많은 것들을 모으고 그렇게 성전 준비를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신 거예요. 평화는 누가 주신 거예요? 솔로몬이 잘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면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평화를 누리고 샬롬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서 순종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참 평안을 누리는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오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함께 나누고 그 일을 향해 갈 수 있는 교회,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